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0월은 참 아름다운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10월이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 그러한 생일날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더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10년을 또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고 나아가는 귀한 또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10월 한 달을 생일날만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 갈망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갈망하고 또 기쁨을 갈망하고 그다음에 부흥을 갈망하고 그리고 함께 샬롬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말씀을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느낌이 나십니까? 제가 아내에게 어제 당신은 배고픔을 느껴본 적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요즘 젊은 세대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했는데 항상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때만 되면 그런 그 줄임이 허기진 것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줄이고 정말 배고픈 기억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기억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특별히 세대마다 좀 반응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많이 경우에는 예전에 보릿고개, 춘궁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난해 가을에 거두어 들었던 그 곡식들 다 먹고 나면 곡식이 똑 떨어지면 이 볼이 이제 추수 전에 한 두세 달 정도가 곡식이 없어갖고 끼니를 못 채우고 굶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러한 굶주림을 그러한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새도 이러한 배고픔, 굶주림을 현실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이 가깝게 우리나라에도 있겠고요. 먼 나라들의 아프리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난민들촌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배고픔, 굶주림을 현실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여러분 바나나 구경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트에 가면 제일 싼 게 바나나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온갖 전 세계에서 오는 그런 과일이 가득가득 넘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넉넉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풍요롭고 넉넉한 이 시대,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메마르고 오히려 더 팍팍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나요? 정말 이런 게 사람을 죽일 만할 정도의 일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강팍해지고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아모스서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주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고 부유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력이 참 좋았기도 했지만 당시에 그 근동의 그러한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틈틈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강대국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라는 나라도 아직은 그 힘이 미미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 틈에서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국력을 힘껏 더 쌓아서 끌어올려서 주변에 있는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꿈꾸며 그렇게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바로 이때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어땠을까요? 참 좋은 시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강대국의 위협은 사라지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냥 자신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6절 말씀입니다.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말은 헐값에 가난한 자를 산다는 말이고요. 역시 신 한 켤레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는 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리고 잿밀이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 밀, 그 밀을 속여서 팔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속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바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도 아니고 어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갈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갈이라는 말은 기근과 갈증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 그리고 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정말로 전에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양식도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를 이루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었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물이 천진데요. 물이 다 오염이 돼 갖고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더 그 영혼은 메마르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그렇잖아요. 좋은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뭔가 양식이 될 만한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채워져야 할 양식이 고갈되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갈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주림이나 목마름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이 없어 기갈을 느끼는 이것은 사실은 바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무뎌요. 늦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이나 질병이나 시련이나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중앙재난본부에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처방하고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나 영혼의 기갈은 좀처럼 심각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간을 무슨 장기라고 합니까?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막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그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가 거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증세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것들, 이런 것들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처럼 우리가 말씀이 기갈이 생겨도 그것을 챙기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무뎌지고 그 말씀이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영향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은 바닥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기간, 그 영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기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쪽 저쪽 사방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찾아 듣고자 해도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여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이들이 갈아여 쓰러진다는 표현이 있죠. 가장 씩씩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때문에 쓰러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준엄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갈을 채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언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예전에 그 미니 시리즈 드라마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이제 중증 외상 센터에서 그 이제 외상 의사들이 이 응급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그린 드라마였는데요. 이 제목이 골든타임. 그때 이 골든타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골든타임이 바로 이 중증 외상 환자가 병원까지 올 때 이 환자가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시간, 그 시간 내에 와서 뭔가 조치를 받으면 살아나지만 그 시간 넘어가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목숨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이 골든타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혹시 이런 말씀의 기갈과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말씀의 기갈은요,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기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말씀이 더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 뭐 유튜브나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다음 검색해서 뭐 설교를 딱 치면 뭐 한 주일만 지나면은 전 세계 전국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합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진짜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시대에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좀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점점 더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분노하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다투고 이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정말 어떤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우리가 듣고 보고 해도 오늘 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이 한 절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의 기갈 가운데, 이 영혼의 기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불리 많이 먹어도 자꾸만 배가 고프고, 아무리 몇 시간 막 물을 마셔도 뭔가 목마르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몸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기갈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기갈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꾸 이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든 채워보겠다고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들로 가서 절하고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마리아의 제단 우상을 찾아가서 거기에 절합니다. 브엘세바의 우상을 찾아가서 기웃거려요. 말씀의 기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다른 우상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헛된 욕망으로 채우도록 하는 일은요,
여러분, 사탄의 오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말씀을 왜곡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의 단박에 유혹에 넘어간 하와도 똑같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사단에 저항하고 사단을 이겨낸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두 번째 신약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이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이 유혹은 참으로 매혹적인 유혹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솔깃할 수 있는 유혹이었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사람들 앞에서 위신이 설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니까 어련하겠어 이러면서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사단을 대항하죠. 이 마귀를 대항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고선전이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기갈, 또 우리의 말씀의 기갈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기갈을 과연 어떻게 채워갈 것입니까?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말씀의 기갈을 채워갈 수 있습니까? 우선 여러분, 참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진부하기 때문에 더 잘 지키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씨름하면서 아,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말씀을 늘 내 발 앞에 내가 가는 길 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 비로소 말씀의 목마름은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기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혼자 골방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굉장히 폭이 좁아져요. 말씀을 함께 모여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아직 목장이 코로나 이후로 잘 운영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목장 리더들이라도 함께 일단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하냐면 함께 생활을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함께 돌아가면서 2장씩 3장씩 함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함께 붙잡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나누면서요, 제가 더 은혜가 돼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아쉬운 거예요.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소그룹, 이 목장 리더들이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함께 쌓여지고 쌓여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리가 마련되면 여러분, 좀 더 깊은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몇십 년 했는데 이제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배움의 자리가 있으면 함께 열심을 내서 함께 나와서 배우고 나누는 것, 여러분, 이럴 때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상세하게 이것을 살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읽고 그러면 은혜 됐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이 정말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관심을 갖고 갈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읽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함께 듣고 배우며 자라가는 우리 노포트 성균교회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리센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이제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올해 여름 끝에 우리 교회 예쁜마을에서 이 크로스라고 하는 여름 온라인 성경학교를 했어요. 예쁜마을의 예꿈동이 늘품아이 징검다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연합으로 하는 그러한 주일날 짧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댓글창에다가 주중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했던 아이들이 했던 자신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했던 것들을 한 줄씩 이렇게 댓글로 올리는 거였어요. 이 아이들의 그 시선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렇게 예쁜 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리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이 확 띄어지는 하나의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우리 예꿈동이 늘품아이였던 것 같아요. 늘품아이 아이가 이렇게 한 줄을 탁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아무 감동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 천지의 창조자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은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이미 감사의 고백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건조하게 봐왔구나. 그 아이의 눈,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 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메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됐어요, 항상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저는 이 아이의 그 댓글에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포트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으로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저 몸이 건조하게 되었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정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곤비하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갈들, 영적인 기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시선과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곡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앞세우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둡고 메마른 영혼의 광야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노포트 섬기는 교회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세상의 어떤 지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